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5개의 초를 넣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씩 한 주마다 켜면서 예배를 드리죠. 성탄절을 기점으로 대림절 그 전 4주 가장 진한 이 보라색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이죠. 그쪽에서 보실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성탄절이면 가운데 하얀 초 이렇게 하나님께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대림절이 왔지만 이 대림절 절기 정말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며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두 번째,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세 번째,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언제든지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말씀의 종들 아닙니까? 언제나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목회자들은 쉴 새 없이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하면서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2020년입니다. 20년이 지금 넘은 그때였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2주째 되었을 때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온 겁니다. 박 전도사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좀 설교 좀 맡아주세요. 설교만이 아니라 예배를 다 맡아달라는 거예요. 깜짝 왜? 목사님 제가요? 그러니까 사정이 뭐냐면 교회 장례가 나서 저기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 한 명 더 계셨거든요. 두 분이 교인들을 인솔해서 장례식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교육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좀 맡아달라고. 아마 우리는 아마 12시 넘어서 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작년 예배 설교를 맡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만 알려주셔서 모르겠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아동부 우리 어린아이를 담당했었는데 어린아이 설교를 가지고 좀 편집을 다시 해서 작년 설교를 들고 부랴부랴 예배를 준비하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급한 마음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컴퓨터에서 이제 설교를 프린트를 걸어놓고 이거 안 들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없지? 뭐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하나도 안 들고 온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기억나는 대로 해야죠.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날 많은 교인들이 저 멀리 지방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그날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이 딱 2분이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우리 많으신 권사님하고 한 50대 후반에 한 집사님 2분이 오셔갖고 참 더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역 예배하듯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교육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뭐든지 특기 필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교육자 처음 시절에는 젊은 사역할 때는 항상 성경책에 설교 원고를 하나씩은 그렇게 녹아주고 다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그러진 않지만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르는 곳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떠날 채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 이건 목회자, 아브라함이나 저희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선교 현장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 항상 죽을 준비, 하나님 나라 갈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건 비단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고 살고, 또 언제든 내가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움직일 준비, 그리고 언제든 주님 오실 그날 맞이할 준비, 또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오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하면서 이번 대린절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도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결국 뭡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니까 너희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효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설교 원고 보셨는지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말씀하셨잖아요. 슬기로운 다섯천회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 등불이 뭔지도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이제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또는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징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적이 언제 나 도둑질하러 가요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거든요. 갑자기 알지 못한 사이에 오는 겁니다. 주님 오심도 그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맞이할 준비 아니요 라고 나와요. 왜? 아직 우리 아이들 장가도 못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 커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요. 이런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땅에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홍수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내주셨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한 120년 정도라는 그런 시간,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 정도, 그렇게 보통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묻지요. 왜 배를 만드느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강가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다가 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홍수가 임할 거다,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홍수가 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냐?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짐이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일할 것은 일하고 그저 향락 가운데 살다가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느냐? 홍수가 갑자기 내리냐? 아니요. 미리 충분히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지만 끝끝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홍수 심판에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자, 오늘도 이 경고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도 오늘 우리도 반드시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결말을 다 아시죠?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원자탄을 그냥 갑자기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이야기를 먼저 전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여러 가지 삐라들을 뿌린 거죠. 전단지를 뿌리게 된 겁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런 전단지가 히로시마 상공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안 믿었던 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감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대로 50리 밖으로 피난 간 사람들도, 그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상공에 B-29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0시까지 8월 6일 0시까지 떠나면 살 수 있다. 50리 밖으로 도망가라. 피난하라. 그것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말을 들었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 벌써 2000년의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가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늘 깨어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0절 4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같은 곳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주님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버려지고 남겨질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 그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듣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직 준비된 사람,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만 마지막 그때 주님 오실 날 영광스럽게 들려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반드시 이 땅에 남겨질 자들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내가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슬퍼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까? 지금 몇 세기가 지나갔지만 수세대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는 이산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산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족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귀한 자리, 영광된 자리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 땅에 남겨진 버림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산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한 지붕 가운데 살아도, 한 곳에 있어도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남겨지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 물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지막 때에 큰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준비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성령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결혼식 잔치가 있고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웬일인지 밤이 늦도록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다림에 지쳐서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늦을지도 모르니까 이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밤새도록 지펴도 꺼지지 않을 만큼 그런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조금 있다 올 거야, 이 정도 온다 그랬으니까 그 정도만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름을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처녀들은,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하여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지만 나머지 이미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여 또 나가다가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5 처녀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바로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뭡니까? 성령이 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요,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전쟁의 소문이 있고 가난과 기근과 정말 여러 가지 다툼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난리와 다툼의 소리도 있죠. 기근고 있고 아픔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 종말의 때가 되면 악한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고통의 순간이 온다면 종말의 때가 시작되어진 줄 믿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성령이 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말을 기다리는 분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날마다 기름을 준비해야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밖에 버림받을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며 세 명의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나중에 먼 후에 훗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죠. 1달란트 맡긴 사람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여 더 많은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그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정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의 충성함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러한 자들 찾겠다.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좇아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만큼은 내가 구원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임할 때가 가까울수록 죄가 간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죽게 하듯 한 자들이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염소가 되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대접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소외받은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죠? 생활고로 인하여서 여전히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왔고 또 이따 점심도 먹겠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러나 내 주변에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봄에 사순절 그리고 가을에 이 대림절 한 주간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뭐 전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금식 헌금을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지만 정말 어렵고 소외된 일들, 꼭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작은 헌신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접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양의 무리로 택하여 주신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